네, 그럼 무상함. 이 무상함을 이제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됐죠? 한 벌써 이제 거의 2월 초부터 1월 말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무상함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이 무상함을 그 좀 깊이 생각하면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좀 우울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상함을 이제 깊이 살피면 그럼 이제 좀 가라앉아요. 이렇게 좀 정신이 좀 멀쩡해지고 또 우울해질 수 있어요. 음, 약간 물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뭐 바다나 이런 강 옆에 살면 좀 사람이 우울해진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아니면 무상함을 알게 해준다고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는 뭐지? 한강 뷰 뭐 그거 되게 선호하던데, 한강 뷰 다 꿈 아니에요? 한강 뷰 아파트? 근데 이제 막상 한강 뷰 아파트 들어가면 이제 수행자에게는 좋은 거죠. 뭐 이렇게 좀 무상함을 느끼게 하지만 또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무상함을 이렇게 좀 자세히 살피면서 좀 우울한 그거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첫 번째 원리는 이 뭐 뭐지 수행의 조건과 이런 것은 이제 귀한 인간 몸은 이제 이렇게 사람을 키워줘요. 이렇게 좀 행복하게 하고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또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상함을 배워서 조금 가라앉히는 조금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제가 좀 우울한데 아침에 이렇게 래도 요즘에는 많이 이제 우울하면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 뭐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닝제를 만났는데 아, 닝제가 나보고 스님 아직 우울하세요. 그 말 듣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괜찮았는데 괜찮은데 스님 우울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우울해야 되나? 약간 우울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말하니까 또 우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참 이상하죠. 사람들의 말의 영향이. 그러면 우리 닥버른 부스님께서 이렇게 무상함을 생각하면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 생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고 또 음, 더 이상 더 이상 할 게 없게 하는 게 이제 무상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닥포른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끈질기게 무상을 이제 생각하는 것은 무상함을 이렇게 명상하고 숙고하는 것은 이제 모든 부처님들께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끈질기게 무상함을 아, 숙고하는 것은 이렇게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부처님들이 자유케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것과 같다. 무상함을 끈질기게 숙고하고 명상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들의 인도를 받는 것과 같다. 무상함을 끈질기게 숙고하고 명상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들의 가피를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무상함이 예, 되게 복이 많다는 거요. 예, 부처님께서는
언어 주제보다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아, 가르침, 사상이 바로 이 삶의 무상함, 또 이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인연들의 무상함, 돈의 무상함, 아, 명예의 무상함, 뭐 지위의 무상함, 이제 이런 잠의 무상함, 음식의 무상함, 여행의 무상함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럼 이제 그런 것이 덜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생에 대한 집착이 놓아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무상함을 알면 그러니까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죽게 되면 그 미운 사촌이 다 이제 욕심내 가지고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이렇게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게 이렇게 일해서 그 제네시스를 샀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뭐지? 예, 그 미운 사촌이 그 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자산, 진심, 보리심 이런 것은 이제 가치가 있고 또한 뭐지? 그 미운 사촌이 그, 그 빼돌릴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무상함을 살피는 게 깊이 살피는 게 그리고 끈질기게 여기 보면 끈질기게 persistently 우리말로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여기는 한국 영어에서는 이제 끈질기게 음, 지속적으로 이렇게 끈질기게 무상함을 살피는 것이 모든 이제 부처님들께 그런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특히 이제 불교 국가에서는 이 보시 바라밀 수행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또 절에 가서 보시를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수행으로 삼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불보살들께 이렇게 부처님들께 보시 공양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그 무상함을 숙고하는 것이 무상함을 끈질기게 살피는 것이 이제 그 공양 올리는 것이다. 최고의 공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상함을 깊이 음, 끈질기게 이렇게 살피는 것은 마치 불보살들이 부처님들이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해준 것처럼 뭐냐면 이제 무상함이 해방을 시켜주거든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무상함이에요. 무상함을 알면 약간 우리를 이렇게 고통으로부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그게 영원할 줄 그게 오래 갈 줄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약간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렇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게 지나갈 줄 알면 자살을 안 하거든요. 이게 지나가서 오히려 더 밝은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줄 알면 희망의 빛이 보이면 자살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살을 하는 이유는 막 무슨 확신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할까 말까 이렇게 막 해야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한순간에 이렇게 좌절에 빠져서 이렇게 그 순간만 넘길 수 있다면 아니면 그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줄 수 있다면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좀 괜찮을 거라는 것을 좀 알게 해줄 수 있다면 최근에 또 우리 나야 아저씨 그분이 자살했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근데 그게 뭐 자기 마음에서는 엄청 크게 느껴지지만 뭐 일반 사람들 마음에서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고비를 좀 넘길 수 있으면 그럼 또 다시 일어서고 이제 사랑을 뭐 많이 받은 그분이고 많이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굉장히 재능도
훌륭하고 뭐 그런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포기한 거죠. 이렇게 한순 이렇게 좌절에 빠져서 그래서 무상함을 몰랐던 거죠. 이렇게 무상함을 알았으면 이렇게 그럼 이제 뭐라 할까요? 이 사람이 그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절망에 빠지고 이제 그 꽉 이렇게 고통을 붙잡고 이렇게 그럼 오래 가게 하고 스스로 오래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갈 줄 알고 약간 그렇게 생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는 어 약간 받아들이는 사람 약간 오케이 이게 어렵지만 이제 뭐 약간 괜찮아 돈이 없어도 돈을 다 잃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돈이 오고 간다 이렇게 알고 또 때로는 이제 그리고 나는 다시 벌 수 있다 뭐 이런 뭐 돈은 어디서 왔는데 뭐 돈이 뭐 뭐라 하지 그냥 뭐 돈은 오고 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돈을 벌어서 다시 이렇게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무상함을 몰라서 이렇게 그래서 무상함을 알면 어쨌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준다는 거요. 이렇게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이런 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뭐 이게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제 뭐지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고 또 힘들지만 뭐 누가 그 어려움을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이 이제 지나가면 그 어려움에게도 감사하거든요. 이렇게 그것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뭐 개선했거나 뭐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되게 감사하게 여겨져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잘 이렇게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음,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뭐 기분이 안 좋을 때 예를 들면 뭐 기분이 바닥일 때 아니면 우울할 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항상 우울했나? 내가 항상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었나? 아니에요. 그저 전에도 안 그랬고 앞으로도 안 그럴 거라는 이게 보이면 무상함이 보이면 그럼 그게 더 견딜만 해요. 이렇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그럼 견딜만 해요. 근데 우리는 무상함을 모르고 이게 영원할 줄 알아요. 고통이 오래 갈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무상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상함을 깊이 살피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무상함을 깊이 살피는 것은 이제 음, 그 뭐지 부처님들로부터 이렇게 인도를 아,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처럼 그 이유는 이제 무상함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그 관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의 표현이 그러니까 무상함을 알면 이 지혜를 알 수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 공성의 그 상대적인 표현이 무상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상함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럼 이제 그 자신도 자신과 삶의 그런 지나가고 말 그런 이제 실체가 없는 그런 이제 본질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나의 아저씨 그 영화에서도 그 이런 대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뭐 그때는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되게 심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럼 이제 뭐가 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그것에 얼마나 이렇게 집착하는지에 따라서
오래 가고 그런 거지 뭐 잘 넘기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지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무상함을 이렇게 깊이 살피는 수행 또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끈질기게 무상함을 이렇게 숙고하고 명상하는 것이 그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어요. 이렇게 좀 집착을 놓게 하고 통찰이 오게 하고 그 많은 경우에 이렇게 무슨 음, 기다릴 주면 이렇게 많은 경우에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꼭 지금 이 순간 결정을 안 해도 된다면 조금 기다려 보면 그럼 저절로 이렇게 좀 그 길이 보이고 저절로 답이 와요.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주는 이런 선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시간으로 알아지는 게 거의 거진 모든 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으로 기다려 보면 그게 무상함의 지혜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자국 중에 코끼리가 제일 크다고 그렇게 이제 다이너소를 빼고 부처님이 다이너소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발자국 중에서는 동물 발자국에서는 코끼리가 제일 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숙고해야 할 그런 사상 중에서는 이제 그 무상함이 최고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무상함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무상과 죽음을 생각하는 거. 또 율장에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부처님 말씀이죠. 모든 이제 그 결합된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음, 인과 인과업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차는 원인과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연기법으로 이렇게 원인과 조건으로 이 차가 있는 거잖아요. 물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결합된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합된 현상은 이제 다 그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모든 게 무상하다는 거죠.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무상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우리의 참 본성. 그것을 이제 저희가 깨우치려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무상할 모든 거, 보이고 들리고 느끼지고 뭐 생각, 감정 이런 거는 다 이제 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된 모든 것에 그 무상함을 한순간만 이렇게 살피는 것이 그 이런 아르한 부처님의 제자들 이렇게 비, 그 비구 스님들과 이렇게 그런 아르한들에게 그 음식 공양을 그 수백 명의 그런 이제 그러니까 수백 명의 그런 아르한 아세요? 아르한이란 부처님의 제자들 이렇게 그런 이렇게 굉장히 청정한 그런 비구 스님들 이런 위대한 수백 명의 그런 비구 스님들께 음식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한순간만 그 뭐지 모든 결합된 모든 것의 무상함을 한순간만 살피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고 해요. 그리고 가성비도 훨씬 좋죠. 왜냐하면 수백 명의 그 비구 스님들에게 음식 공양 올린다면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공짜예요. 근데 공덕이 더 크다는 거죠. 한순간만 무상함을 깊이 모든 것이 무상하구나 이렇게 그런 이제 음, 그것을 깊이 이렇게 살피는 것이 그만큼 공덕이 더 크다고 율장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게시포타와 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어떤
제가 제가자 제자가 유발 제자라고 하죠. 예, 우리말로 하면 그 유발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불교에서는 유발 제자. 예. 그러면 뭐 제자가 다 머리카락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아무튼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유발 제자. 어쨌든 그 게시에 보타와의 그 음, 유발 제자가 게시에 보타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수행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수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음, 물어봤더니 여쭤봤더니 그 게시포타와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수행을 하나만 골라서 정말 한다면 그럼 그 무상함을 숙고하고 명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음, 처음에는 이 무상과 죽음을 아, 수행을 시작하게 해준다. 무상과 죽음을 숙고하면 처음에는 수행을 하게 해준다. 중간에는 공덕을 쌓게 한다. 끝으로는 그 깨달음을 얻게 한다. 이렇게. 여기 보면 모든 현상의 동등함을 깨우치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동등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현상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쌍화차예요, 쌍화차. 쌍화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거예요. 뭐 저에게는 좋은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쌍화차가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현상은 공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동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모든 현상의 동등함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이 보이고 들리고 느끼지고 이런 모든 게 다 이제 그 공하다고 해요. 이렇게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자체적으로 뭐가 좋고 나쁘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무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게시부타와께서 무상과 죽음을 이렇게 깊이 살피면 그 처음에는 수행을 하게 해줘요. 수행을 시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공덕을 쌓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행을 하게끔 이렇게 선행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뭐지 무상함을 알면 그 이렇게 시간이 짧으니까 또 같이 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같이 시간은 짧으니까 이제 같이 있는 사람도 잘해주고 또 이렇게 음, 공덕을 쌓고 싶어요. 선행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선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무상함을 알면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깨달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수행을 하게 하고 중간에는 공덕을 쌓게 하고 끝으로는 이제 깨달음을 이제 갖게 한다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무상함을 이제 깊이 살펴면 처음에는 이제 이 생에 대한 집착이 놓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오늘 어제 살폈잖아요. 이렇게 식구들이 무상하다는 거죠. 근데 그 식구들로 인하여 업만 계속 쌓고 사실은 이런 식구들과 이런 깊은 관계를 안 가지면 오히려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더 많고 또 뭐 업을 안 쌓, 업을 덜 쌓는 거죠. 이렇게 막 식구들하고 이 밀접한 관계로 굉장히 업을 많이 쌓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식구들에 대한 집착, 또한 재산,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또 업을 쌓거든요. 이렇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의 그런 중요성을 아,
중요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돈에 대한 또한 이제 중요성이 이제 수행으로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수행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음, 그게 이제 무상함을 알면 그럼 이생에 대한 그런 처음에는 이생에 대한 그런 집착과 또한 관심이 이제 떨어지고 또 자기 관심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이제는 이제 이생에 대한 관심사가 전부였다면 보통 사람은 이생에 대한 관심사가 전부예요. 이생의 무상함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생이 그냥 영원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근데 100년 뒤에 뭐가 남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업만 남죠. 그러니까 근데 업은 신경을 안 쓴 거죠. 공덕은 신경 안 썼고 마음 공부는 신경 안 썼고 그냥 이 생을 허비했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무상함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무상함을 알면 그럼 이제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죠. 이 생에 대한 관심사에서 이제 해탈, 마음 공부 이게 이제 공덕, 뭐 수행 이런 것이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상함을 알면 왜냐하면 100년 뒤에 그런 건 다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수행은 다 남아 있고 공덕은 다 남아 있고 마음은 다 지속이 되니까 이제 그때는 뭐 몸, 재산, 인연들 이게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무상함을 모르면 이제 이생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생에 대한 집착이 놓아지고 중간에는 뭐지 윤회에 대한 집착이 그 놓아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아, 좋게 태어나려고 뭐 공덕을 쌓고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놓아진다는 거죠. 이제 오히려 해탈로 이제 그리고 끝으로는 그 뭐지 해탈로 그 가는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생에 대한 집착이 놓아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윤회에 대한 집착 이렇게 뭐 더 좋게 태어나거나 뭐 천상계로 가거나 뭐 이런 윤회에 대한 집착 끝으로는 이제 해탈의 길 열반의 길로 이제 가게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해양하겠습니다. 이공덕과 삼세공덕을 불보살들 해양을 본받아서 모든 중생 성불에 해양합니다. 감사합니다.